아멘. 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1층에 오신 분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분도 환영합니다. 다 환영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 교회에서 또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교회 소식 시간에 알려드린 대로 반찬 봉사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어저께 목회자와 그리고 봉사대원 10분이 모여서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 공지를 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일단 관계자들이 모여서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준비하고 10분에게 이 반찬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2가지 반찬, 1가지 국, 이렇게 해서 3가지 음식을 잘 만들어서 정성껏 만들어서 용기에 담아서 전달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5분을 소개받았고 5분은 우리 교인입니다. 10분 댁을 방문했는데 그 가운데 8분은 직접 뵀어요. 2분은 만나지는 못했고 전화 통화를 해서 댁 앞에 두고 왔습니다. 만난 분들 다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찾아간 저희들도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잘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10가정 그리고 2주에 한 번인데 이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 매주 그리고 10분 더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이 밖을 떠나서 지역 주민에게 전달되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우리 교회는 수십 명 가정을 반찬으로 봉사하였다고 들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행복한 쉼터를 통하여서 6년 넘게 또 이 대전 동광장 뒤에 있는 쪽방촌 어르신들 점심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작한 것이 단지 반찬 봉사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간도 내고 또 함께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하는 일이죠. 10명이 어저께 예배를 드렸고 지금 봉사대원 한 26분이 지원을 했는데 지원한 분 시간 내어 주셔서 고맙고 함께는 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또 여러 가지 헌금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하는 일이죠. 자, 영광교회를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말하고 또 때로는 성전이라는 말도 하고 있는데 교회와 성전에 대해서 먼저 좀 구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그러면 그것은 건축물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성전 그러면 제일 먼저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요. 그 성전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수룹바벨의 주도로 건축되었다 하여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그것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에게는 초라한 성전이었죠. 그렇지만 성전을 다시 지어서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게 그들에게는 크나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 수룹바벨 성전을 크게 개축하고 화려하게 장식한
일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하여서 그는 이스라엘 왕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이방 피가 섞인 사람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첨하려고, 그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성전을 크게 개축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여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말에 의하면 46년 동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건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큰 성전이 있었는데 그 모든 성전은 다 건물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였죠. 솔로몬 성전 때 성전에 그 완공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두고도 모자라는 크나큰 분이신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 이 성전에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실 수 있는가? 성전 지을 때부터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전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때도 그렇고 그 이후 때도 성전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장소이지 그곳에만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크고 성전이 화려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운 그때는 참으로 이 성전에 감탄을 하고 이 성전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성전 중심적이었죠. 매일 번제를 드리는 곳도 성전이었고요. 또 절기 때마다 와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곳도 성전이었죠. 그 성전은 종교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정치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제사장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간 매개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전이 가장 중심적인 일이죠. 더욱이나 큰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다들 감탄하고 그리고 성전을 찾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안에만 산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이유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절기 때가 되면 그들은 먼 길을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왔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도 1년에 3차례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그때는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3번은 어려워서 한 번은 꼭 찾아와야 되는데 유월절에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였죠. 거기서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었습니까? 유월절이 되면요, 예루살렘은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배경은 바로 그런 유월절을 배경으로 한 내용입니다. 성전, 이것은 건물입니다. 건축된 건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건물입니까? 우리가 영광교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것을 영광교회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모인 공동체, 모임, 이것이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여기가 영광교회로 모인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저 옆에 신교육관에서 모여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모인 거기도 영광교회이고,
어제와 같이 우리가 반찬을 들고 또 이 지역 주민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반찬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전달했습니다. 전달하는 그 장소가 또 이 교회, 영광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는 자의 모임, 이것이 영광교회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 이걸 소중하죠. 우리가 모이는 장소이니, 예배드리는 장소이니, 교육하는 장소이니, 봉사하는 장소이니 중요하지만 이 교회 건물이 없으면 영광교회가 없다?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이게 영광교회이죠. 이 진정한 영광교회를 말합니다. 예전에 기역자 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몇 개가 남아 있어서 이제 기독교 사적지처럼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기역자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기역자 교회라는 거 아시죠? 기역 아시죠? 기역 니은할 때 기역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한 편의 건물이고 다른 한편의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점, 양 막대기가 만나는 이 중심점에 무엇이 놓여 있냐?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의 건물에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한쪽은 남반, 남자 반, 또 한쪽은 여자 반.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가운데 천막이 가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역자 교회는 아니고 우리처럼 이런 교회일지라도 어떤 교회는 이 중심에 천막을 쫙 쳐놔요. 막을 쳐놔요. 그래서 한 편은 남반, 한 편은 여반. 그 앞쪽은 뚫혀 있어서 목사님 설교는 다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선교 초기에 아직 우리나라는 유교에 쩔어 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유별한데 어떻게 같은 공간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 그런 것도 해결하고 함께 모여야 되긴 하겠고, 그래서 기역자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기역자 교회의 수명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남자 여자의 유별한 생각이 덜어지고 감해지고, 더 중요한 것은 남녀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면서 같은 공간에 모이게 되었죠. 제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란 그 기역자든 우리 교회와 같이 이런 교회의 가운데 막이 쳐져 있건 모이는 사람, 모임이, 믿는 이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건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역자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사라졌어요. 지금은 사적지로만 남아있지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극히 소수 몇 군데만 남아있죠. 거기도 막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어느 쪽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느 쪽에 앉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건물, 외형, 이것은 시대가 지나면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유적으로 남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건물과 교회는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임 예배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교회 건물이 필요한 것이지 건물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교회의 중심이 건물에 있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건물인 성전은 모든 것의 중심점이고 모든 것의 중요한 사건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이 되어서 당신도 유대인 아니십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이 거기에만 거주하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는 그 본래의 목적과 다른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지성소가 있고요, 성소가 있고요, 그걸 둘러싼 제사장만 들어가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그 바깥에 유대인 남자가 들어가는 뜰이 있고 여자가 들어가는 뜰이 있고, 그 바깥에는 이방인들이 모이는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뜰에 무엇이 가득했냐면, 여기 보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이 장사꾼, 성전 재물 판매상이 가득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이 두 장사꾼이 성전 뜰에 가득하였죠. 재물을 사느라고 또 돈을 바꾸느라고 아니 돛대기 시장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장사꾼이 있었는가? 그것은 성전의 제사장들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했던 모습입니다. 동물을 제사를 지내는 그거 필요해요. 환전도 필요해요. 그러나 꼭 성전에 안에서 할 이유가 없는데 성전 이방인 뜰을 빌려준 것이죠. 심하게 말하면 임대를 한 것입니다. 거기서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동물 제사 제물을 파는 것이 필요했느냐? 하나님 앞에는 흠없는 거 바치면 안 되거든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끌고 올 수 없어요. 끌고 오는 동안에 제물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바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들고 와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돈 주고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사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을 파는 판매상이 얼마나 큰 이득을 취하겠습니까?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있다는 것이죠. 환전상은 왜 필요하는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모든 형태를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오는,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성전세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게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돈, 로마 제국의 돈은 그 안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우상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세로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갖고 와서 환전을 하는 거예요. 로마 돈을 당시에 그런 형상이 그려져 있지 않는 시리아 돈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성전세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 동물 판매를 하는 판매상, 환전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냥 활발하게 이 장사를 하고 시끄럽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시니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다 내쫓으시고 환전상의 환전상을 뒤에 엎어버리신 거죠. 예수님에게 무척 폭력적인 모습.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 예수님도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이 당시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이요, 기도하는 집, 이 성전을 장사꾼으로 집으로 만든다는 것에 너무 화가,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17절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 예수님의 이 열심이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으로 드러났는데 그것이 결국은 제사장들에게 빌미가 잡힌 거죠. 저 예수는 이 성전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이 성전의 이 이득 체제, 이 경제 체제를 뒤엎는 자다. 성전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저걸 방해하는 방해꾼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앞으로 뒤에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열심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자신을 삼키게 되는, 이건 다시 말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보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여기는 표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달라.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 건물인 성전은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었고 지금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막대한 물질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요, 얼마 있으면 무너지죠. 로마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성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 간의 만남이 없어지게 질까요? 그렇지는 않죠. 이스라엘 사람은 이 지금 성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는데 이거 무너뜨리라. 근데 나중에 무너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의 몸이 성전이다. 이후에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잡히셔서 그 몸이 무너집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렇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 성전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만날 그런 성전, 또 다른 새로운 성전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누가 무엇이 새로운 성전인가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가 아닙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물인 이 성전은 무너지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함이라. 예수님이 왜 성전입니까? 성경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장 1장에 보면 예수님 당신을 인자라고 하는데 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아시죠?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광야에 있을 때 한 날 밤에 하나님을 뵙게 됐습니다. 눈을 떠보니
하늘과 자기 사이에 사다리가 놓여 있죠. 그 사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 위쪽에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 사다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라고 말씀하시죠. 1장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은 게 뭐입니까? 예배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가르치느냐? 메시아가 가르치는데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나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이것만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생수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그 생수는 성령을 이름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곳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연합되고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예수, 그분은 새로운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어느 건물에, 어느 장소에, 어느 정말 영험한 장소에, 신령한 장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예수를 만나야 진정한 진리를 발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진리와 생명과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가 아닙니다. 어느 건물이 아니에요.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예수에게로 나가야 되죠. 매일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예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어찌 예수님을 따라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눌 수 있을까요?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입니까? 예수 안입니다. 예수를 만나셔서
새로운 성전에서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아니면 만나기 어렵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듯이 우리는 일상적으로 늘 순간순간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즐거운, 기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